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족을 복음화하라. 여러분, 서울의 할렐루야 교회에서 심호하셨던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언젠가 세례식에서 88세 된 어르신에게 세례를 베푼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왈칵 목이 메는 바람에 겨우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김상복 목사님이 대학생 때부터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대회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써내고 그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50년 만에 응답이 되어서 그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김상복 목사님의 삼촌이었습니다. 목사인 조카가 삼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에 이 목사님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영생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먼저 자기 형에게 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전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족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외쳤습니다. 오늘 또 바울을 닮은 인생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수없이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그들의 장래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해마다 교회 창립기념,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입니다. 34년 전에 제가 오산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젠 지금까지 오면서 이젠 세례의 명부를 보면 그래도 세례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자, 그래서 해마다 교회 창립기념주를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우리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저들을 가족들이나 이웃을 초청해서 저들을 영구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했으면 좋으련만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일단 초청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내가 확실하게 전할 수 없으니 교회에 와서 목회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자. 이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족 복음화를 이루셨습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입니다만 1년에 5천여 명의 미아가 생긴다고 해요. 그 중에 300여 명이 1년이 지나도록 그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수년이 지나도록 이 오산을 비롯해서 경기도 일대에 걸려있던 현수막, 딸을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렸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현수막이 다 사라졌어요.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딸을 찾기 위해서 자기 평생 중학생 때쯤인가요? 가출을 한 것 같은데, 초등학생인가 가출한 것 같은데, 조금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평생도록 그는 딸을 찾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전국을 찾아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행방불명되는 숫자가 약 300여 명이라고 해요. 대구에서 발생했던 여러분 잘 아는 나이가 좀 든 분은 아시겠지만 개구리 소년 5명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흔적을 찾지 못했는데 11년 후에야 인근 야산에서 그의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사실은 참 중요한 일인데 성격 차이로 언쟁하다가 결국 이혼 소송에까지 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재판장이 가능한 그 가정을 화합시키고 이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득시키느라고 성경을 들고 펼쳐 읽으면서 이혼하는 것을 제고해 보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그 판사가 내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갈라져야 살아야 하는데 너는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운 그 아들은 대뜸 울먹거리면서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이 아이도 믿음의 확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한 손으로는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재판장님 저는요 이렇게 엄마 아빠와 같이 살고 싶어요. 울음을 터뜨렸을 때 재판장도 울고 엄마도 울고 이젠 아빠도 울고 함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이혼을 포기하고 새 출발하게 되었다는 가정 재판소의 비담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가정을 아름답게 곱게 한 송이 백화처럼 가꾸고 잘 다듬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합니다. 가정들이 파괴되면 나라가 파괴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들이 여러분 다음 주일날 혹시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십시오. 다음 주일날이 마지막 주일인데 서울 광화문에서요 집회가 있어요. 전국 교회가 모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완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젠 여러분 그 보건복지부에서 동성애 가족, 동성애 결혼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합헌 판정이 났지 않아요? 자,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걸 막기 위해서 한 50만 명 정도가 지금 서울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해요. 다음 주일 오후에. 그래서 우리도 많은 생각을 오산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해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건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역사가 증언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가정이 튼튼하고 가정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친구에게 불신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를 받았나? 그렇다네. 세례 받았지. 그러면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겠군.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겠나? 글쎄, 잘 모르겠네.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는 알겠나? 글쎄, 예수님이 몇 살에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네.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세례는 다 뭐야?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친구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 참 부끄럽네만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다 모르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네. 나는 과거에 술 주정뱅이였다는 사실을 자네도 잘 알고 있고, 때를 따라서 자식들을 마구 때리고 폭행하고 아내를 때리고 폭행했다는 사실도 자네가 잘 알고 있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네. 술도 끊었네. 처자식을 때리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하네.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우리의 간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못된 성품이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내 생활의 습성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월드컵 행사에서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조그만 축구공 하나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네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뭉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본문 14절에 보니까 어찌란 말이 3번,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3가지 내용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어찌 첫째는 어찌 부르리요.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1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특정한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독설적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분이 없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준 분이 없어요. 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호화주택에서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58세 되던 해에 갑자기 몸에 피로가 쌓이더니,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종합검사 결과 간암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결국 수술을 했습니다. 9개월 동안 투병 생활도 했지만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나이 58세 젊은 나이입니다. 집도했던 의사의 뒷얘기가 그렇습니다. 수술 앞둔 이 환자는요, 박사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저는 꼭 살아야 됩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내 재산을 다 달라고 해도 드리겠습니다. 살려줘요. 나를 꼭 살려줘요. 애걸복걸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사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돈도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때로는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지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질병에서 조금은 더 플러스 시켜서 살 수 있게 만들지는 몰라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하면서 재물을 우상시합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가서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도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차라리 그가 가난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돈이 있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해 치우쳐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가서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삭개오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았습니다. 죄 많은 수가성 여인이 주를 부르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들은 여러분, 여기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부자다, 내 영혼 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젠 창고에 곡식이 너무너무 많이 쌓였다 했던 부자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나사로와 거지 얘기를 여러분 잘 압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부자였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돈이 그를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가난한 자는 그 가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좀 비약된 얘기지만, 자,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매이니까 돈만 없으면 우리는 불행할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누가 주님을 부릅니까? 믿음 없이는 못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없는 자라야 자는 결코 부를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자라야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데미 교도들은 그들의 신을 향해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부르짖었습니다. 믿음 있는 바알 교도들은 그들의 주를 향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미치다시피 그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부를 수도 있고 주여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고 은밀하게 주님 하고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성도도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에도 조용히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어찌 믿으리요,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14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을 권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게 돼 있고 시작이 좋으면 결과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나쁜 시작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을 권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권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말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함께 교회 나갑시다. 이런 말은 1000번 만번 들어도 내게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될 말이 없습니다. 손해될 게 없어요. 이유는 예수 믿고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언젠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이 부흥되고 발전한 모든 것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미개한 나라들일수록 그 나라가 부흥되려면 첫째적인 요소가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교육이에요. 저들이 잠자는 그 의식을 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가면요,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해서 저들을 일깨우는 일이에요. 일깨워서 교육을 받게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후민정음 이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나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있을 때 그 상황에 우리나라의 글은 전부 한자를 썼어요. 사대부 가정에서 돈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한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창제하니까 이 한글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했어요. 언문. 그래서 이 한글을 무시해서 이 사대부 가정이나 좀 뭔가 안다는 사람들은 한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한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한글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무도 안 쓰니까. 자,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은 몰라서 못 쓰고, 좀 돈 있고 사대부 집안에서는 천하다고 그 말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라질 위기에 놓였을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젠 천민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글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살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 영향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치고 잘못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치고 또한 그렇습니다. 요즘 가만 보면요, 무당들을 보면요, 무당들이 분명히 신이 있기는 있어요. 작두를 타고 막 하는 거 보면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신이 저들에게 나타나는데, 무당들 치고 뭔가 결말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무당들 치고 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을 1000번 만번 해도 우리는 손해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 믿고 망한 나라가 없고 예수 믿고 불행해진 인생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주 예수를 연구하라. 아닙니다. 주 예수를 묵상하라.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어라.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디 생깁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쭉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듣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감추인 것을 발견하라. 감추인 것을 발견하라.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감추인 예수 이름 안에 감추인 구원. 자, 여러분, 발견 못하는 사람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미술 전시회 가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미술가들이 만든 작품 내지는 그림들을 보면 참 저게 무슨 명품이고 저게 무슨 그렇게 귀한 건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그 속에 감춘 비밀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참 고상. 우리는 그저 화려하면 좋은 줄 아는데 그 속에 감춘 비밀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보고서 참 가치가, 감춘 것을 아는 사람,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감춘 보배를, 그 가치를,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 모르는 사람은 봐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감춘 것을 발견해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말씀하는데, 여기 부끄러움은 여러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망신, 창피, 책망,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는 혹시 없습니까? 사탄 앞에서 망신당한 성도, 불신자 앞에서 창피당한 성도,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성도 혹시 없느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보호마를 이루셨습니까?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이웃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감나무에 토실토실한 감 먹고 싶은 사람, 감아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지 아니합니다. 올라가서 따야 합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전도는 실제입니다.
실천입니다. 전도하면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성장해요. 전도하면 죽을 영혼이 살아납니다.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전도자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설득해서 내 설득에 당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 역설적입니다. 천의 몸에서 탄생했다. 너무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역설적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전도하려면 내 자신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합니다. 전도하려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고, 전도하려면 내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히 믿음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바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는 사실 그 물이 이렇게 짠 물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이쪽에서 저쪽 끝이 안개나 좀 끼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큰 호수예요. 그런데 이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도상에는 SEA, C로 바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물은 전부 민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들은 이제 헐몬산이나 이런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산들에서 계속 그 물들이 흘러들어서 그 호수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흘러든 물들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계속 물을 또 내려보내요.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면 그것이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체가 없어요. 거기는 물이 고여 있어요. 자, 이런 이젠 사해바다. 사해바다는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계속 이젠 받고서 내보내고 받고서 내보내고, 이 두 바다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사해는 요단 강물을 받기만 하고 아래로 내보내지 않고 저장만 하는지라 그 물이 썩을 수밖에 없지만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 꼭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를 다시 이웃에게 나가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쓰여질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더욱더 왕성하게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데, 그 모든 물질이 내게 왔다고 해서 나만 쓰고 나만 그저 그런 사람은 결국은 사회에서 매장되고 맙니다.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해야 갈릴리 바다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도 남에게 나눌 줄 모르고 움직여지고 살면 내 마음은 쪼그라듭니다. 내 믿음에서 냄새가 납니다. 내 인격에서 냄새가 납니다. 결국 사회 같은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을 듣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예수 믿어서,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먼저 예수님을 듣게 해야 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파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전파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꽃가루는 벌과 나비를 통해서 운반되도록 하시고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요 구원 전략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감방의 죄수들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병원에서 신음하는 환자들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미신과 빈곤과 무지 속에 호덕이는 인생들이 들으리요. 그래서 바울은 어찌했습니까? 배를 탈 때는 선원들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가난한 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테네 지성인들을 향해서는 현대적으로 철학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옆집 사는 김씨에게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찌 김씨가 들으리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섬기는 부모에게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 자녀가 듣고 어찌 그 부모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 복음화는 듣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듣게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예수님을 듣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에 만취된 사람이 철로를 베개 삼고 누워 있습니다. 코를 드르릉 골고 있습니다. 언제 깨워야 합니까? 지금입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누가 깨워야 합니까? 누가 깨워야 합니까? 보고 있는 내가 깨워야 합니다. 매우 심각하고 너무도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꼭 한 번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저 불구덩이 속에 갔던 나사로는 부자는 나사로를 향해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저기 세상에 있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심각하게 외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자, 그것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기회는 새와 같으니 날기 전에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신랑감을 잃을 수 있고 신부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꼭 한 번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한 번이고 심판도 한 번입니다. 신랑이로다 했을 때 그 기회 놓쳐버리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천도의 기회를 놓치면 영혼이 죽습니다. 천도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도 잊어버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지요. 그럼 누가 예수 믿으세요 해야 합니까? 나라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가 전파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 가족이 듣겠느냐. 내게 하신 말씀,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전파자는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할 일이 있습니다. 외치는 일입니다. 뭐라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입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기로다. 누가 화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하는 TV에서나 라디오에서나 뉴스가 나옵니다. 이 뉴스의 생명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신속, 정확, 공정입니다. 이것이 뉴스의 생명이에요. 신속, 정확, 공정.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 굿뉴스 아닙니까? 이 복음 굿뉴스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가족적으로 구원받으세요.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신속히 전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전파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기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이기인 장로님이 그분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신입사원 시절 물건을 팔기 위해서 29번을 찾아가도 거절했던 곳이 30번째 가니까 사준 경험이 있다. 29번 찾아가서 포기했다면 그 29번은 모두 헛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물도 섭씨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를 넘어서야 비로소 물이 끓고 움직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힘들다고 도중에 중단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걷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끈기를 갖고 끝까지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족의 복음을 이루라. 가족의 복음을 이루라. 우리의 자녀들도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를 그것을 지향점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나는 싫지 않아요. 예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만 선택해 주려고 부모들이 힘쓰고 애쓰는데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왜 못 만들어주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래야만이 그 삶이 행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로만이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면서 세상에 살게 하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 가정의 복음화, 형식적으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복음화가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함께 그 믿음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 이런 가정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